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이미 여러분은 다 답을 찾고 계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예, 아멘. 또 그렇게 되길 원하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자, 그러면 이 길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좀 역설이지만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정말 두려워 떠는 자에게 반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지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기 두려워 떨면요 이상하죠. 두려워 떠는데 평강이 온다니까요. 누구에게 두려워 떨 때? 자, 오늘 말씀이죠.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게 떨지 마시고 누구에게 떨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계하고 뭐 이렇게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세 가지에, 두 가지지만 좀 더 쪼개면 세 가지, 크기는 두 가지에 본론은 하나님께 두려워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두려워야 되느냐?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언제나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구원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이 빼앗아간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죄악으로 끌려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려고 할 때 이 고백이 먼저 와야겠죠.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데 한번 좀 더듬어 보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반복적으로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이전에 고백된 게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혹여 제가 함부로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왜 그 재앙과 저주가 왔는지. 나는 정말 죄인 맞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정말 유명한 고백,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기에 먼저 두려워 떠는 자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 맞는가?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떠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연결되겠죠. 여러분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 두려워 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때가 가장 두려울 때예요. 축복이 올 때 뭐 할까봐 두려워한다고요? 교만할까봐.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도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그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 염려하신 거는 그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눈앞에 있다고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또 연결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죄인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완벽한 100%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지금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은 찾아와요. 응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근데 이 찬양이 실제적으로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아,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두려워 떨 필요 없어. 사람의 말, 사람 여러분을 협박하는 말, 사람이 여러분을 멍 소리를 하는 말, 어떤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아이고 나를 뭐라 할까봐, 나를 어떻게 해버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위대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받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놓칠까봐,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읽을까봐,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까봐 두려워 떠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 떨 때는 말씀을 받을 때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안 들릴 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다 잘 되는데요,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들려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지 않는 내 마음을 두고 두려워 떨어요. 오늘 그런 심령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서론이 오늘 결론과 같은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거 연결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배우고 듣고 정말 보라는 거죠. 그러면 행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점검할 때, 두려워 떨 때 내게 이런 행함이 없다, 이렇게 안 된다,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봐야죠. 내가 정말 제대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복음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있는 것인가? 내가 그걸 받지만 잊어버렸는가? 여러분 그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9절, 이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 마음이 내게 있는지, 이 마음이 떠나지 않을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면서 이거 배우고 듣고 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했죠. 그거 놓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 좀 나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아프다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는 언제 두려워야 되냐? 저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 떨며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질 때, 또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볼 수밖에 없죠. 혹시나 저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겁내란 말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오늘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있을 때에 행하는 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행함이 없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죽은 사랑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또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서 행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찾을게요. 잘 아는 말씀, 이번 주에 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겉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혹시 이럴까 봐 두려워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일까 봐 두려워하세요. 겉으로만 막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잘 교회 다니고 말씀 잘 외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정말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행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20절. 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적은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없는 행함은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제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겉으로만 행하는 척하지만 사랑이 없는 행함은 또한 이것도 거짓이죠. 13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사랑절,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에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겉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행함조차도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행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지만 그 행함 속에 사랑이 있느냐, 또 사랑하는데 행함이 있느냐,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다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그리하면 나왔죠. 이 그리하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까지 다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이제 오늘 잡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 했는데요, 이전에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8절에 나왔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마음이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던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이게 다 됩니까? 이 희망사항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무엇이든지 하고 이것들을 행하기 이전에 뭐 하라 했죠? 행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행함의 이유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행함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할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알아가고.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라 했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엄자처럼 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라.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라지 않는, 완전히 무슨 3살 4살짜리 7살 8살짜리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막 30, 40 막 그래요. 자라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독특한 병이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으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는 것. 왜 자라지 않을까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고요, 그분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 다른 것에 조금 게으르더라도 이것만큼은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 읽어가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읽어가시면서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알아듣는 이야기보다. 또 정말 이제 머리가 깨어있고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진짜 이거 이거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주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머리를 읽으면 안 되고요, 계속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모든 관점은 성경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성경의 전체 방향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역사를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구속사역점으로 구원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도 끌어오고 모든 걸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시대와 환경하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섭리와 어마어마한 것을 숨겨놓고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툭툭 던지시는데 그것만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분을 가장 그리스도 관점으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자라가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우리 주신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라. 구원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야, 기가 막힌,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여러분 그 아하가 와야 돼요. 아하 할 때까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안 믿어지는 게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전체를 쫙 이제 읽어가고 맥을 딱 찾으면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맞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성경 읽는 분도 헷갈리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하면 여러분이야 저야 성경을 믿으려고 읽지만 어떤 분은 안 믿으려고 읽는 분이 많다니까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이거 뭐죠? 반박하기 위해서 읽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고 해도 한 번씩 막 이게 헷갈리가 있는데 이분은 안 믿으려고 읽는데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야, 이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계획으로 쓸 수 없는 책이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변화의 시작이죠, 맞죠? 이제 이렇게 알아가고 그리고 자라갈 때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리하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고요. 오늘 주제처럼 무엇이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자라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평강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구나.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주일날도 드렸던 질문이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이미 다 끝났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응답받은 이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죠. 죄인이자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또 아직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말인데 already not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국은 8절 9절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 죄와 이것을 다 하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당연히 근본적인 죄는 끝났지만 모든 일어나는 죄에서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왜 싸우라 할까요?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싸워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죄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죄책감에 쌓이고 힘 빠지고 또 싸우래. 그러니까 에라 뭐 어차피 구원받은 거 뭐 이런 내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눌려가 살 필요 뭐 있냐.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을 꺾고 뭐 그건 됐지. 그런데요 왜 성경에서는 계속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까? 대도 안 할 거. 어차피 천국 가면 이루어질 영화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지 영화는 이 땅에서 없거든요. 천국 가야지만 완성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이 땅을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질문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또 아이고 그냥 뭐 한번 뭐 구원받은 거 뭐 조금 뭐 적당하게 살면 되지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 했죠? 자, 죄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죄의 속성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라 했죠?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는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끝이 아니에요. 반복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되니까. 하지만 반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내어주면요 그 반복이 깊어져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냥 세상의 속담이지만 죄와도 연결됩니다. 하나하나 싸우지 않고 또 허락해버리면 그 도둑이 점점 깊어진다. 맞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가볍게 넘겼던 죄가 점점 커지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하냐? 이게 반복되어지고 깊어지는데 가장 죄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죠. 처음에는 이 정도 죄만 해도 벌컥 놀랐다가 다음에는 조금 더 죄를 지어도 안 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우리가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작은 죄를 볼 때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죄를 수 있나 하는데 다음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었다 보면 죄 같지도 안 느껴져. 그래서 무감각해지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반복되게 하고 강도가 세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죠? 그 죄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안 끝나요. 계속해서 번져가고 오염되게 하십니다. 오염되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내팽개 쳐버리면 계속 끌려가고요. 더 깊어지고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싸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싸우면서 여러분 답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되겠죠? 예, 하나님 은혜를 찾게 돼. 그때마다 수요일에도 간증인 것처럼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을 놓쳐버리고 죄를 그냥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살릴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이지만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은 회복 기도입니다. 금요일마다 그렇지만 저번 주에도 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간구.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었습니까? 6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했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오늘 이 자리에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이 평안을 찾는 기도를 찾으시고 또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상황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정말 엎드리고 울부짖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를 찾아야겠습니다. 시편 27편 7편 8절은 나중에 성경 구절 가르쳐드리겠지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 이전에 먼저 찾았겠어요. 다시 갑니다. 내가 정말 죄인 맞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정말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걸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그렇게 기쁘지 않을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을걸요. 그냥 감사한 정도고 그냥 그 정도지. 정말 여러분이 죽을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구할 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유 내가 살은 것도 얼마 없는데 우리들이 아이들을 볼 때도 쟤들이 뭔 그래 죄인이겠어 하지만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이 간증 프로를 요즘에 세상에 많이 보게 되는데 새롭게 와서 보는데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공통된 이게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간증들 보고 오늘도 메시지 정리하는데 마음에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정확하게 날짜 그건 제가 기억하진 않지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1학년 때 12월 22일 기억까지 나는데요.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때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참 하면서 그때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 SFC 처음 나왔던 교회죠. 고신측 교회인데 거기서 한 1, 2년 정도 다녔거든요. 제가 교회를.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준비는 저녁에 하되 뭐 아침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그 지하실 같은데 옛날 교회는 지하실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또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뭐 찬양 연습하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쁜 마음도 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주시더라고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눈물이 막 터지고 죄인임이 고백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눌려 있었냐 그게 아니고 야 그런데 십자가가 믿어지고요.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은혜가 넘치면서 집으로 오는 길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진짜 구름을 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그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왜 이렇지? 이랬는데 다시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났냐면 간증들을 듣는데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어떤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새롭게 하셔서 간증은 아닌데 이분이 완전 어머니가 불교 신자고 5대 독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절에 가서 그 3,000배 뭐 몇천 배 해가지고 어떻게 덜컥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어렵고 평생 불교에 찌들려 살던 이 목사님인데 대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지대 크리스찬 학교로 간 거예요. 처음으로 거기서 찬송을 듣고 뭐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명지대학에 있는 CCC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여튼 그 이야기인데요. 그 CCC에 수련회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3일 정도를. 첫째나 둘째나 죽을 것 같았대요. 너무 지겹고 들리겠습니까? 그럼 뭐 밥 먹는데도 성경 구절 외워야지만 죽고 막 초신자인데도 막 미치겠다. 도망 나오려고 마지막 날 도망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럼 가기 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방에는 한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학생을 두고 이제 1학년이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 하도 기도를 해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 하루 더 있었대요. 그래 울면서 기도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다는데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엔 안 들렸는데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다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이잖아요. 그냥 듣고 지나갈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셔가지고 어떤 마음이 왔냐면 자기 누님이 장애가 있대요. 반신을 못 쓰고 뭐 내성마비 같은 한데 거기 자기가 어릴 때 뭐 똥오줌도 학교 갔다 오면 닦아주고 막 매일 집안에 똥오줌 다 쌓일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일하러 가지고 그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누나가 너무 미워서 정말 폭력을 했대요. 정말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나를 그렇게 미워가지고 상처 줘가지고 쭉 폈대요. 아무도 모른대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그걸 온몸이 멍이 들어있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목욕 못 시키도록 자기가 한두 달을 계속 목욕시켜줬대. 왜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철들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알고 보니 그거 감추려고. 근데 잊어버렸던 그 생각이 반짝 들더니 야 하나님 앞에 그게 시작이었겠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간증을 잠시 듣게 됐어요. 제가 그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으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만난 분들이 많아요. 이종훈 교수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왜 지금 기자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오늘 강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뭐가 깨어져야 되죠? 내가 정말 한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만큼 그게 찾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구장구지 찾아보시면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오늘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강구를
오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그 고백이 간증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 하죠. 정말 내가 죄인임을. 대부분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저주, 재앙, 짓눌림, 뭔가 시달림,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혹시 예수를 붙잡은 자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상 이전에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구해야 될 내용, 예수님도 간구했다니까요. 아유, 뭘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간구로. 간구가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간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우리의 앞에 미래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또 지금은 다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구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아까 말했듯이 나아가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어머니, 아버님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간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특별히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과 그 비밀을 오늘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오늘도 생각하며 나아가며 게으르지 않게 알아가며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말 간구합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사오니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